성경에 보면 여러분이 잘 아는 아브라함, 모세, 다윗, 여호수아 이런 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참 귀하게 쓰임받는 인물들이었고 우리도 존경하고 또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소원함들이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는 공통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들 모두 처음부터 대단한 믿음을 갖고 시작한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완전한 또 성숙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사람으로 시작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처음에는 여러 가지 모양으로 부족하기도 하고 완전하지도 못하고 실수도 하고 또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다가 시간이 지나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함으로 인해서 이들의 모습들이 조금씩 변화가 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또 닮아가고 싶어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 것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할 때 성숙한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할 때 이 말은 잘한다고 하는 성숙하게 되어져 간다고 하는 변화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성숙하지 못한 어떤 모습이었다가 부족함이 있는 어떤 모습이었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그 부분이 보완이 되고 또 더 성장하게 되고 또 완전하게 되어서 이제는 좀 더 갖춰진 성숙한 또 원숙한 그런 사람으로 되어져 간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이런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된 한 사람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아볼로였습니다. 역시 아볼로도 처음부터 성숙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브리스길라를 만난 뒤에 아볼로 역시 많은 변화가 있었고 그리고 우리가 아는 그런 놀라운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게 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아볼로를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게 되었고 또 하나님 앞에 귀한 인생을 살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아볼로에게 일어난 많은 변화, 놀라운 변화를 보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기억해야 되는 세 가지 삶의 모습을 오늘 한번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또 겪게 되는 또 우리에게 필요한 세 가지 삶의 모습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첫 번째, 지금부터 복음을 나누며 살아야 됩니다. 지금 복음을 나누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도행전 23장부터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었습니다. 사진에 보시면은 바울의 2차 전도 여행과 많이 비슷한 부분들인데 3차 전도 여행에 보면은 소아시아 지역을 시작으로 해서 마게도냐 지역으로 해서 계속해서 전도 여행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역시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복음을 전했던 도시들을 돌아다니면서 제자들을 굳건하게 세우고 또 그들이 믿음으로 살아갈 것을 권면하는 그런 전도 여행을 계획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8절 이하에 보면은 2차 전도 여행을 떠날 당시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한 1년 반을 머물다가 고린도를 떠날 때에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와 함께 고린도 지역을 떠납니다. 그리고 2차 전도 여행 마지막 부분에 에베소라는 지역으로 같이 오게 되었는데 이 에베소에서 바울과 아굴라 부부가 함께 말씀을 전하다가 바울은 안디옥으로 돌아오게 되고 이 아굴라 부부는 에베소에 남아서 말씀을 전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들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아굴라 부부가 만난 사람, 이 에베소에서 만난 사람이 아볼로였습니다. 고린도 지역이 이 마게도냐의 그 도시 그 지역의 항구 도시였다면 대표적인 항구 도시였다면 에베소는 소아시아 지역의 대표적인 아마도 제일 큰 항구 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로마의 자유 도시였고 종교적으로는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지역이 이 에베소 지역이었습니다. 사진이 준비가 됐는데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당시에 이 에베소에 있던 이 아데미 신전을 한번 그려본 신전인데
굉장히 크고 화려한 신전이었습니다. 이 아데미 신전이 중심이 되어서 이 에베소 온 도시는 모든 사람들이 이 신전에 모여서 또 이 신전과 관련된 일을 하면서 경제적인 생활들을 누릴 정도로 이 에베소는 특별히 이 아데미 신전을 비롯해서 많은 우상과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다른 지역처럼 이 에베소 역시 예수님의 복음과는 상관이 없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이방 도시였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이런 우상이 지배하던 에베소에 북아프리카의 알렉산드리아 출신으로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던 유대인이었던 아볼로가 도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 아볼로가 이곳에 왔는지는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볼로는 유대인으로서 일찍부터 누가가 표현한 거에 보면은 일찍부터 예수님의 말씀을 배웠다, 예수님을 알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알고 있는 것으로만 그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예수님을 담대하게 전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18장 25절에 보면 이 아볼로가 예수님의 말씀하신 그 성령 세례,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성령이 임한다는 것을 몰랐고 오직 요한이 세례 요한이 가르친 그 회개의 세례만 알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누가는 분명히 아볼로가 일찍부터 예수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고 또 성경에 능통하고 언변도 뛰어난 사람이라고 소개를 했지만 그러나 결정적으로 부족한 것이 있는 사람이라는 점을 분명히 강조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 부족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볼로는 에베소에 도착한 다음에 유대인의 회당에서 담대하게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아마도 사도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한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가 기다려온 메시아라는 것을 가르쳤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하셨고 어떻게 죽으시고 부활하셨는지 그리고 그 이후에 성령이 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신 것들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알고 있는 그 점에 대해서만 설명을 했던 것이죠. 그런 아볼로의 모습을 보면서 처음에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여러 가지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고자 노력을 하고 수고하는데 참 결정적으로 부족한 것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아볼로의 모습이 뭔가 부족하고 완전하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한 열심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히려 그런 아볼로의 모습이 저에게는 도전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도 필요한 모습이 아닐까, 어쩌면 우리가 부족한 모습이 그런 아볼로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마저 들게 되었습니다.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면 좀 부담이 되시죠? 낯선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좀 마음에 불편할 수도 있고 또 아는 사람이라도 만나면 괜히 멋쩍고 민망할 것 같은 그런 생각 때문에 또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혹시라도 사람들이 질문이라도 하면 거기에 대해서 대답하지 못하면 좀 이렇게 부끄러울 수 있겠다라는 그런 부담감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담감은 모두에게 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볼로처럼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대단한 신학적인 지식이 있어야만 전하는 그런 어려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많은 교회들을 보면은 초신자들, 이제 막 예수를 믿기 시작한 사람들이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에게 일어났던 그 복음의 역사가 너무나도 기쁘고 너무나도 감격스러워서 그 기쁜 소식을 그들이 알고 있는 그 지식의 한도 안에서 그냥 열심히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보면 복음은 어쩌면 쉽고 간단한 내용입니다. 복잡하고 많은 것을 알아야만 전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나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그 내용이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거기에 더 신학적인 내용을 막 첨가해서 복잡하고 어렵게 만들어야만 그 복음이 대단한 복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 자체가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해서 그 복음을 전하면 그 전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도 성장할 수 있는 성숙한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에 변화가 생길 수 있는 기회를 맞을 수도 있습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사실만으로도 우리에게 놀라운 변화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대단한 것을 하고 성경을 많이 알아야 신앙적으로 성숙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에 순종하고 복음을 나누고 그 복음에 감격해서 살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 복음을 간단하게라도 나누는 그 삶이 우리를 더 영적으로 성장하게 만들 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대학 때 대광고등학교에서 교생 실습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독일어 담당 선생님이 저를 보시더니 100번 들어도 소용없다. 수업을 더 많이 하는 것이 훨씬 더 남는 거라고 하시면서 저에게 1학년 전체를 다 맡겼습니다. 그래서 참관 수업을 딱 한 번 하고 그 다음날 교생 수업 가서 참관 수업 딱 한 번 하고 그 다음날부터 실습 마칠 때까지 거의 4주간을 수업을 계속했습니다. 하루 종일 수업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떨렸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너무 떨려서 준비도 하고 밤늦게까지 수업 준비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수업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고 익숙하게 되고 그래서 그 당시에 국어, 영어, 수학 그 교생들이 제치고 제가 그 대표로 선생님들이 다 보는 앞에서 수업 그 대표 수업까지도 진행할 정도였습니다. 그 선생님의 말씀처럼 많은 것을 듣고 보는 것도 좋겠지만 실제로 해보니까 경험이 쌓이고 더 많은 것들을 고민하게 되고 제가 더 많은 것들을 배우는 그런 시간이 되었던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부족해도 가르치면서 제가 성장한 것을 경험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복음을 전하는 것도 똑같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부족해도 우리가 많은 것을 알고 있지는 못해도 알고 있는 것만,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만, 그것만 나눠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구원의 일에 하나님이 구원을 하시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게 하시는 그 일에 우리가 쓰임받는다는 그 사실이 우리를 놀랍게 성장시킬 수가 있습니다. 구원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그 일에 우리가 제3자고 아무런 상관없는 그런 사람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전한 간단한 그 복음 때문에 누군가의 삶이 변화가 되고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게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놀라운 구원 사역에 나의 부족함이 쓰임받았다면 그 자체로도 우리 삶에 놀라운 변화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대단한 사람이 되어서 대단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뭔가를 크게 해서 교회를 크게 부흥시켜서 하나님 우리를 크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작은 부르심에 순종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복음을 간단하게라도 남는 것,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우리 모두가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면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것을 아는 것, 그것을 위해서도 준비해야 되겠지만 많은 것을 알지 못해도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좋습니다. 예수 믿어서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그 작은 말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 인생을 변화시켰던 것처럼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귀한 통로가 된다면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볼로에게 일어났던 그 부흥의 역사와 또 성숙함의 그 과정들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과정을 통해서 동일하게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배우기를 힘써야 됩니다. 누가는 알렉산드리아 출신인 이 아볼로를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지만 요한의 세례만 아는 사람이었다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그런 아볼로가 어느 날 유대인의 회당에서 말씀을 전할 때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 아볼로가 전한 그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6절에 보면 이 브리스길라가 아볼로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가르쳤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일이 있습니다. 누가가 이 고린도에서 바울과 아굴라 부부가 만났다고 했습니다. 아굴라는 남편이고 브리스길라는 아내입니다. 그런데 1년 반이라는 시간을 함께 보낸 다음에 사도행전 18장 18절에서 바울과 이들이 떠날 때에, 고린도 지역을 떠날 때에 누가는 아내인 브리스길라를 먼저 소개를 합니다. 브리스길라를 먼저 소개하고 아굴라를 그 뒤에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 그 에베소 회당에서 아내였던 이 브리스길라가 먼저 소개가 되고, 그리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를 데리고 그에게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가르쳤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바울과 함께 사역하는 동안 브리스길라가 말씀을 전하는데 더 많은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개를 하면서 브리스길라가 더 앞에 소개가 되고 남편이었던 아굴라가 뒤에 소개가 되는 것으로 그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당시에는 여성으로부터 배우는 것이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흔하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게다가 아볼로도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알렉산드리아 출신인데, 이 알렉산드리아가 그 당시에 학문의 도시였습니다. 그곳에서 유대인으로서 많은 교육을 받았고,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것처럼 언변이 뛰어나고, 특히 성경에, 구약 성경에 정통한 사람이라고까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굉장히 뛰어나고 똑똑한 사람입니다. 언변도 좋고 성경에 대해서 아주 많은 것들을 알고 있고, 심지어 예수님에 대해서 담대하게 전할 정도로 그는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아볼로가 여인이었고 풀타임 사역자도 아니었던 그 브리스길라에게 말씀을 배웠다는 사실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또 아볼로에게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처럼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브리스길라에게 말씀을 배움으로 인해서 아볼로는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준비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수가 있었습니다. 아볼로가 브리스길라에게 말씀을 더 정확하게 배운 다음에 그가 어떤 일을 했는지 18장 27절과 28절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소아시아에 있던 에베소에서 이 마게도냐 지역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가매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겼다라고 합니다. 이전에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지만 이 아가야 지역으로 돌아와서 그곳에서 유대인을 만나서 더욱더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때에는 예수님의 복음을 완전하게 담대하게 전하면서 유대인의 말을 이겼다라고 했습니다. 더 나아가 19장 1절에 보면 아볼로가 이 마게도냐를 거쳐 사도 바울이 개척했던 그 고린도 교회가 있던 이 고린도시로 오게 됩니다. 이곳에서도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후에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지역에 머물면서 이 고린도 전서와 후서를 기록해서 교회에 보내는데, 이 고린도 교회를 소개할 때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부정적인 상황이었는데 4개의 파로 그룹으로 나눠져서 이 당파의 갈등이 심했다라고 합니다. 그 4개의 파가 그리스도파, 예수님을 따르는 파, 그 다음에 베드로파, 그리고 사도 바울이 개척했기 때문에 바울의 영향이 있어서 바울파, 그리고 마지막 한 그룹이 아볼로파였습니다. 이 아볼로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배워서 많은 사역을 한 다음에 이 고린도 지역에 와서 말씀을 가르쳤는데, 얼마나 잘 가르쳤냐면 이 아볼로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생길 정도였습니다.
아볼로가 그것을 의도한 것은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로 말씀을 잘 가르치니까 아볼로를 따르는 사람이 생겼고, 그 사람들 사이에서 서로 경쟁하고 하다가 아볼로 파까지 생길 정도였습니다. 그 정도로 아볼로는 말씀을 더 깊이 알게 되었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교회의 리더로 많은 영향을 끼쳤던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사실은 오늘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볼로는 성별과 신분과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배웠던 사람이었습니다. 분명히 똑똑하고 많은 것을 알고 어쩌면 브루스길라보다 구약에 대해서만큼은 더 해박한 지식이 있던 사람임에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볼로는 겸손하게 브리스길라에게 말씀을 배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더 말씀을 잘 배워서 더 교회를 건강하게 또 귀한 모습으로 섬겼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아볼로의 모습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동일하게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겸손하게 배워야 합니다. 말씀에 겸손하지 않으면 우리는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점에서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교회의 어른들을 중심으로 해서 겸손하게 말씀을 듣고 또 하나라도 더 배우려고 몸부림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 모습 때문에 자이든 타이든 많은 교인들이 말씀을 겸손하게 배우는 그런 모습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말씀을 전하든 그 말씀을 겸손하게 듣고 반응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속된 말로 설교자가 개떡같이 말씀을 전해도 찰떡같이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가 반드시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설교학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이것을 저는 믿습니다. 개떡같이 전해도 뭔가 엉성하고 부족함이 있어도 그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고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한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반드시 있다라고 믿습니다. 말씀을 겸손하게 받으면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다라고 기대하고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토요일 새벽 기도에서 저희 교회 리더들이 돌아가면서 말씀을 나누는 것도 말씀을 겸손하게 들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준비하는 분들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는 것이 어렵다라는 생각을 많이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같이 진솔하게 나누면서 각자 그 삶을 나누면서 말씀의 은혜가 더 커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것이 우리 교회에 좋은 기회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넷을 뒤져서 하루에 한 몇 편씩 설교를 듣는 것보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더 우리에게 우리 신앙 성장에 더 유익합니다. 겸손하게 말씀을 듣고 그것을 통해서 말씀이 인도하는 또 말씀이 주는 은혜를 누리는 또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성령의 임재를 따르며 살아야 됩니다. 성령의 임재를 누리며 살아야 됩니다.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말씀을 배운 그 아볼로는 에베소를 떠나서 마게도냐 지역 그리고 고린도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아볼로가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 오늘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 지역을 다니다가 이 에베소에 도착했다라고 했습니다. 아볼로와 그 바울이 같이 초기에는 겹치질 않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에 도착한 바울이 이 에베소의 그리스도인들을 만나서 성령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이다. 아마도 아볼로가 에베소에서 말씀을 전할 때에 그가 성령의 세례에 대해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알지 못할 때에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이 에베소 사람들도 성령의 세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했습니다. 브리스길라에게 말씀을 잘 배운 다음에
또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다음에 아볼로가 바로 이 마게도냐 지역으로 떠났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에베소 사람들은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그리고 성령의 임재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경험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에베소에 도착한 다음에 에베소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그리고 성령의 임재를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4절과 10절입니다.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비로소 에베소의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온전하게 믿게 되었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복음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은 이전에 아볼로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났던 일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부족하게 알고 있었지만 브리스길라에게 말씀을 잘 배운 다음에 그 역시 예수님의 복음을 더 정확하게 알게 되었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었고, 그리고 온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더욱 담대하게 전하면서 살게 되었습니다. 이런 모습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소망하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우리 역시 성령의 임재를 늘 기대하고 또 인식하고 살아야 됩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기록한 그 고린도 전서, 에베소에 있을 때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썼는데 그 고린도 전서에 이 내용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 3장 16절과 17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의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 증거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반드시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어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성령이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임했습니다.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고 그리고 함께하는 것을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도 그랬고 에베소 교회에서도 그랬습니다. 이것은 제 말이 아니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인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전으로서 살게 되고 그리고 자연스럽게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이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바울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소개하면서 단수 명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데 그 성령의 열매는 하나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하나의 열매에 이 9가지의 성격과 그 모습이 그대로 들어가 있어서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 때 우리 역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온유와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절제라고 하는 그 성령의 열매를 반드시 맺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사도 바울이 놀라운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성령에 거하는 사람이 성령의 열매를 반드시 맺게 된다라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성령의 열매를 맺는데 방해하거나 금지할 법이 없다고 했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그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데, 누군가가 아니면 어떤 법이 그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을 방해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율법이나 어떤 상황도 성령의 사람이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방해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성령의 사람이라면, 성령의 임재를 누리고 있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산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가르쳤을 뿐만 아니라 그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아볼로 역시 그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았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성령의 사람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았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성령의 임재를 누리며 사는 사람은 반드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야 합니다. 삶이 변화되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된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에베소 교인에게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에베소 4장 11절부터 15절인데 조금 길지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그에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감당하며 살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성령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도록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란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반드시 살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서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되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그것이 우리 삶의 목표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반드시 이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사람마다 그 과정과 그 정도는 다를 수 있겠지만 그 목표가 달라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자녀가, 예수님의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반드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그것을 목표로 삼고 우리의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이런 성숙한 삶을 위해서 우리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말씀을 전하기를 힘써야 되고, 그리고 겸손하게 말씀을 배우고 말씀에 반응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삶을 산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때가 되었을 때 우리 역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부르심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기도하겠습니다.